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진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러들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그들을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오직 주께 나아가 그 모든 걸 아뢰며 주를 만날 때까지 오늘 끝까지 신뢰함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상황과 어려움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원망과 불평을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시편 88편은 우리가 방금 이제 읽었다시피 이제 굉장히 절망적이고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어쩌면 시편의 모든 내용 중에서 가장 절망적인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이제 이렇게 비참함과 절망에 대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시작하는 많은 시편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시편 대부분은 끝에는 오늘 다시 그 주님을 붙잡고 주를 향한 찬양으로 끝나게 되는데 오늘 이 시편 88편은 끝이 흑암으로 끝나는, 즉 어둠으로 여전히 끝이 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늘 이 시편 또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편 88편을 보면서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또는 그것이 내 죄로 인한 고난이든 또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시는 것이든 또는 순종 가운데 받는 핍박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오늘 그 고통이 당장 내가 원하는 어떠한 타이밍에 또 금세 끝나지 않은 그러한 긴 터널 같은 그러한 고통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얼마든지 있음을 오늘 시편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기도한다고 무엇이 다 바뀌고 상황이 변하고 또 좋아지는 그런 일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 이 88편은 적어도 그러한 일이 그렇지 않은 길고 긴 그러한 고통의 시간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시편 기자 겪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가 자세히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가 사용하는 많은 용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굉장히 극심한
거의 죽음에 가까울 만큼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절부터 이제 7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내 영에는 오늘 이 재난 같은 그러한 것이 꽉 차 있고 목구멍까지 내 생명은 수월, 거의 죽음과 거의 지옥에 가까워질 만큼의 거의 죽음에 임박한 상태로 장이 느껴지고 있으며 그래서 표현이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오늘 힘없는 용사같이 너무나 현실하게 무력하고 무기력하며 마치 주님이 버리신 자와 같은 그러한 무덤 가운데 누여진 그러한 살았으나 마치 송장 같은 그러한 느낌을, 그러한 체감을 이 시편 기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육체적인 병 때문인지 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오늘 환경적 어려움 때문인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은 그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깊은 웅덩이,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웅덩이를 말하는 것이겠죠.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와 상황들, 또 어둡고 음침한 곳, 즉 오늘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오늘 끝없는 긴 터널 같이 오늘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그러한 놓여있는 시편의 현실을 또한 이 6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고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죽음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시작합니다. 그는 무엇보다 이 모든 상황을 주 앞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주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사실 그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었으니까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것들 주 앞으로 가져가서 오늘 부르짖는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들으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인생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오늘 이와 같은 고통의 때가 오고 내 죄로 인한 고난이든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고통이든 십자가를 지는 애매한 고난이든 이유를 알 수 없는 환경적 물리적 고통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모든 상황을 오늘 주님 앞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내 방법과 내가 의지하는 다른 무엇으로 그것을 해결하면서 오늘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 모든 것을 주 앞으로 가져가서 부르짖는 사람에 대한 오늘 시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다루고 해결하고 취급하고 계십니까? 오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난 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오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를 여기서 유일하게 건지실 나의 그 구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내 기도가 그 앞에 이르기까지 주야로
부르짖는 그 주님 앞에서의 믿음의 씨름이 오늘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왜 나에게 뭐라고 해? 네가 뭔데 나에게 뭐라고 해? 라는 원망과 불평과 오늘 나를 주장하는 자리에 여전히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전한 말씀 중에서도 제 마음에 남았던 한 가지는 우리가 왜 듣지 않는가? 왜 듣고 싶어 하지 않는가? 왜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을 주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크게 남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원치 않는 그 마음의 태도와 중심 때문에 사실 우리가 듣기도 싫어하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많이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인가 했을 때 그 다음 월요일날 큐티를 하다 보니까 시편 84편에 그 성전을 향해서 목마른 그 시편 기자의 노래가 제 마음에 또 크게 남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시온과 그 성소를 그리워했는가. 그러면서 자신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에 그 시온을 향한 대로가 난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라고 하면서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오늘 그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 그러면서 오늘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오늘 아기넷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구나. 내가 더 잘나서 무엇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정말 안 되는 나를 부여잡고 오늘 내 죄로 인한 심령의 고통을 부여잡고 오늘 주께 나아가 이 여호와 내 구원 하나님을 나아가는 그 자체가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어쩌면 전부인데 오늘 그것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방법, 내 수단, 내 힘, 내 현실을 지켜가며 하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보다 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만큼 원하지 않는 우리의 중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 시편을 또 묵상하면서 오늘 한 주간 나와 있는 이 매일매일 묵상한 이 시편의 이 모든 내용들이 진짜 주를 원하는 마음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겠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고 억울한 고통에 젖어 부르짖는 그 모든 그 다윗의 기도부터 고라의 노래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원하는 마음이요. 바로 그런 자의 마음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즉 주님이 거하시는 저 시온에 향한 그 대로가 마음에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주님도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 시온의 대로를 내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강릉에 지금 많이 가지만 옛날에 강원도만 해뒀습니까? 꼬불꼬불해가지고 한번 가려면 큰 마음 먹고 가야 했죠. 그러나 지금은 하루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이유는 거기에 좋은 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 대로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강원도를 찔러도 금세 갔다 올 마음을 먹고 또 실제로 다녀오기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의 길도 있고 주님을 향한 시온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길에는 이미 대로가 나 있습니다. 너무 넓고 잘 닦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뻔질나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길은 너무나 쉽고 익숙하고 오늘 자연스럽습니다. 잘 닦여 있는 대로가 죄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나 있는 것입니다. 내 기질대로, 내 승질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그 길은 너무나 잘 닦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향해 나는 그 길은 너무나 좁고 너무나 험하고 풀이 가득하고 비포장도로와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가려면 큰 마음 먹고 가야 되고 때로는 가기 싫고 그래서 또 안 가고 머물고 있는 그래서 익숙한 길만 왔다 갔다 하는
오늘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납니까?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주님이 거하신다 하기 때문에 그 성소를 향하여 그 시온을 향하여 내가 날마다 가지 않으면 절대 저절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내기 위해 주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내 죄를 드러내시면서까지 오늘 그 길을 내 마음속에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라도 내 마음에 그 주님을 향한 대로가 나기 위해서 내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이 본문처럼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으며 그 문제를 주 앞에 들고 나아가서 주야로 부르짖으며 오늘 내 부르짖음에 주님이 귀를 기울일 때까지 계속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하는 그 야곱의 씨름 같은 한나의 처절한 기도 같은 그러한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가 없이는 그 대로가 내 마음에 나지 않으며 오늘 그런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굉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표현과 내용은 절망적이고 강력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 이 모든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주님께 두고 있는 시편 기자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것이 막 주님 때문에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원망과 불평 섞인 느낌이 전혀 아니라 오늘 모든 내 이 주권과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주님이 주신 답을 기다리고자 하는 그러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표현이 바로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에 주께서 내게 멀리하시고 내 친구들이 멀어진 것도 내가 지금 운동에 처한 것도 오늘 내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드러내시면서 거기에 머물게 하시는 분 또한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철저한 주님의 이 주권에 대한 고백이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또 하나의 믿음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3절에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밤새 기도하는 것이죠. 밤새 기도하면 혹시 주님이 아침에 내 기도가 저 하늘에 닿지 않을까? 오늘 내 기도를 주님이 주의 얼굴을 내게 돌리시지 않을까?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오늘 붙잡고 이 변하지 않는, 이 쉽게 끝나지 않은 이 고통 속에서 그는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떠한 주석가는 또 우리가 작년에 신앙의 때쯤 봤던 한 책에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자아를 다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영혼의 깊은 밤이 각자에게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쉽게 안 끝납니다. 작년에 그 책도 그 한 목사님도 잘 나가다 목회하다가 다 빼앗기시고 한 5년, 10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신 후에 쓴 책 그 책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때와 시간과 기간은 다를지라도 오늘 주님이 우리의 자아를 다루시기 위해 그리고 진짜 거듭나서 진짜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주시기 위해 오늘 이와 같은 영혼의 깊은 밤을 허락하시며 오늘 주 앞에 나와라. 내게 부르짖어라. 오늘 내게 나와서 오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낸 사람은 성경에도 많습니다. 야곱도 오늘 야복강에서 오늘 씨름하다가 주님을 만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나도 오늘 자녀가 없음의 문제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오늘 사무엘을 낳았고 한 시편 기자에서도 고백이 오늘 내가 어찌하면 이를 생각한즉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즉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닫는 그것이 있다고 한 시편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하시겠습니까?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내게 뭐라고 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그러한 전형적인 죄의 대로에 서서 원래나 익숙한 길을 가면서 나는 그래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전까지 나의 믿음이 가짜였구나. 내가 진짜 주님 한 분만을 구하지 않았구나. 내 중심을 드러내신 것을 감사해하며 이제라도 주 앞에 나아가 내 마음에 요만큼 나 있는 그 주님을 향한 좁은 길을 오늘 대로로 넓히는 그 기도의 씨름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영혼의 깊은 밤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오늘 이 시편 88편을 붙잡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당장 오늘 기도의 끝이 여전히 흑암 가운데 놓여진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지라도 오늘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 웅덩이와 그 어둠의 음침한 곳에 주님의 빛이 들어오기까지 계속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 반드시 주님의 때에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새 생명하다 보니까 거기는 아직 처음 이제 간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도 있고 기도를 앉아도 5분 10분이면 끝난다고 물으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이 없는 이유는 너무나 빨리 내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에 우연은 없는데 오늘 이 사건은 이건 이렇게 다 이미 내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에 의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내 삶에 그렇게 기도할 제목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건을 통해 찾으시는 분이시며 그 사건 하나하나를 외면하지 말고 품고 있다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권면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의 5분 10분은 너무 당연한 것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책을 본다고 기도하는 법, 무슨 법을 본다고 물론 도움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는 관계이고 대화이기 때문에 엉덩이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앉아서 오늘 주님 그 막막함을 붙잡고 버티며 오늘 있으면 언젠가 주님이 내게 마음에 희미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기도하면 주님이 내게 반드시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새벽 예배 채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내게 건드신 문제,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문제, 또 내 죄의 문제를 분명 다 하나님이 건드리시고 또 알려주실 텐데 그거를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씨름하며 그 문제를 주 앞에 펼쳐놓고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해달라고 구하는 오늘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주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그 희미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제가 약속을 붙잡고 오늘 기도할 테니까 주님, 비록 오늘의 기도가 흑암으로 끝나는 느낌은 가질지라도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일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오늘 주를 만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제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나기를 원합니다. 너무 익숙한 죄의 길만 크게 뚫려가지고 오늘 끝없이 그 길은 하루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정작 주님이 향해 가는 그 길에는 너무나 인색하고 힘들다고 하기 싫어하고 대충 가고 안 가도 살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상태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방법과 내 의지는 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는 오늘 본문처럼 만군의 여호와 구원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주님께 나아가 내 문제를 다 아뢰며 주님이 빛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의 샛별로 내게 오시기까지 오늘
주야로 부르짖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고집하며 오늘 하나님과 교회를 적대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그런 높은 마음들 시간 다 꺾어주시고 오늘 내가 어디서 건만해서 기억하며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시간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 그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반드시 응답할 줄 믿사오니 우리의 높은 마음 꺾으시고 완고한 마음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당장 그 빛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엎드려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여름에 주를 만나는 이번 여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